은혜 받고 승리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사탄에게 속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불신앙에 빠지지 말자, 사탄에게 속지 말자. 자, 이렇게 정했는데 요 설교 제목이 요즘 제 개인의 표어입니다. 요즘 제 개인의 표어.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저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불신앙하며 염려하는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여 넘어지지 않았는가?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조금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왜 불신앙하여 속는단 말인가? 그래,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 말자.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는 영적 흐름이 싹 바뀌기 시작해요. 영적 흐름이 쫙 바뀌면서 영적인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설교 제목을 딱 붙잡고 영적 흐름을 바꾸고 영적 주도권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TV 프로그램에 동상이몽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동상이몽. 저 어저께도 보고 이제 가끔 보는데 엄마와 딸이 나온 거예요. 엄마와 딸이 나와서 서로 막 설전을 해요. 엄마와 딸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 동상이몽에 보면. 엄마는 우리 딸이 계속 먹는다는 거예요. 계속 먹고 요리만 한다는 거예요. 요리만 하고 계속 먹고 살이 찐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못마땅한 거죠. 근데 딸은 나는 요리하는 게 너무 좋아. 먹는 게 너무 좋고 요리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와 딸이 자기 주장을 그렇게 벌입니다. 근데 결국은 딸이 이깁니다. 결국은 딸이 이겨서 딸이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식을 못 이기죠. 거기서 나오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그 프로그램에 요리 전문가가 이제 나왔는데 그 요리 전문가가 엄마에게는 그 딸이 고민거리였는데 그 요리 전문가에게 눈에는 그 딸에게서 큰 장점을 본 겁니다. 큰 장점을 보고는 그 딸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 고등학교 졸업하면 내게로 와라. 내 제자로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인생 대박을 친 거죠. 그 유명한 요리가거든요.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얼굴 보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구? 이혜정. 그렇죠. 예. 다 보셨구나. 다 보시고. 제가 뭐 느꼈냐면, 일반 사람들이 못 보는 거를 전문가는 본다는 걸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K-POP 스타 시즌 4, 저 그걸 재밌게 봤는데, 지금 이제 끝났는데, 거기 3위 했던 이진아 양이 그 오디션에 나온 이유가 자기가 앨범도 내고 노래도 부르고 콘서트도 한대요. 근데도 인기가 없고 앨범도 안 팔리고 그래서 내가 이 음악을 계속 해야 되나 한번 전문가한테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 오디션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오디션에 나왔는데 그 전문가들 딱 듣고는 이런 음악은 처음 봤다. 내 실력으로는 이 음악을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유희일이라는 사람은 내가 곡을 200곡, 300곡 썼는데 이진아 양이 쓴 자작곡보다 더 좋은 곡은 없다. 이렇게 막 칭찬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아 양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실력을 보고. 제가 그 두 프로그램 보면서 일반인들이 못 보는 것을 전문가들은 보고 있구나. 남편이 못 보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셔요.
엄마가 못 보는 것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단점을 보고 고민거리를 보고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둔 그 아름다운 달란트들이 다 있어요. 그 달란트를 전부 두시고 그걸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각자에게 좋은 걸 다 두셨어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찾아 두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꼭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적인 것도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사탄한테 속지 말라. 이 말은 문제와 환경,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좀 예수님의 시각으로 좀 바꾸자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보는 시각, 또 부부, 남편, 아내를 보는 시각, 환경을 보는 시각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단점보다는 장점을 좀 보고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것을 좀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 메시지에도 그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예수님께 집중해서 부었을 때에 가룟 유다는 아주 불신앙의 눈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자기를 그리스도로 보고 자기에 집중했던 마리아를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다른 거죠.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눈을 소유하고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사탄한테 속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도요. 6월절이 가까이 오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전으로 쫙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면서도 십자가, 이제 내가 6월절 전날 죽을 것이구나, 십자가에 계속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앞절에 보니까는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예수님을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막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은 뜻밖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즉 자신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을 거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자꾸 자기는 죽는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자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자기가 죽어야 될 것을 강조했나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답을 얻으셔서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사탄에 속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한 알의 밀알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불신앙에 빠지지 않는 비밀, 주보가 그렇게 됐는데 불신앙에 빠지지 않는 집중하겠습니다. 비밀, 집중. 자, 오늘 20절, 22절 보니까 이방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좀 뵙고자 하고 찾아와요. 그 이제 제자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사정을 해요. 이렇게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좀 뵙고자 이렇게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인이 오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시간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헬라인처럼 이방인들로부터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죠. 구원에서 완전히 소외된 자들이었고 죄와 저주와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헬라인들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는 이제야 비로소 내가 이방인들에게 영광을 받을 때가 왔구나. 여기 이제 은행동만 이렇게 봐도 십자가가 많아요. 십자가들 교회가 엄청, 여기 교회, 저기 교회, 여기 교회, 저기 교회, 교회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100년 전만 돼도 이 대한민국 땅은 우상숭배, 무당들이 드실거리고 절들이 막 드실드실하고 무당, 잡신들이 많았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었느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벌어졌느냐.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성경책을 들고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순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야 내가 한국 사람들로 인하여 이제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했던 그 시간표. 지금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구나 했을 때 예수님이 이들로부터 영광 받을 때가 왔구나. 제가 여기 우리 학생들, 랩런트들 여기서 지금 막 앉아 있는데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우리 아들, 딸 앉혀놓고 주일학교 예배를 드는데 주일학교 예배를 어쩌냐 하더니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딱 모셔오더라. 아, 이제야 우리 시흥시에 있는 학생들로부터 영광 받을 때가 되었구나. 이제야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오니까 이제는 영광 받을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정죄하던 모든 죄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을 깨트려버리고 부활하셔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여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그 시간표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리스도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세요. 선지자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이 고통이 왔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예요. 제사장이 뭡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제사장. 왕이 무엇입니까? 사단한테 잡혀서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이 사탄을 결박하신 왕. 이 복음을 제대로 깊이 각인되지 못했어요. 주님, 교회가 많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하이영 교회가 이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헬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예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로 영광을 받을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이방인들한테 영광 받지는 않았어요. 무턱대고 예수님은 이방인들한테 영광 받은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죄를 해결하고 사탄, 죽음, 지옥에서 건져내요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삼아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작정을 하신 거예요.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겠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에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집중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를 작정한 거예요. 내가 미랄이 되겠다. 여러분 벼농사 지어보셨어요? 저는 벼농사 지어봤습니다. 자, 이게 젊지만은 우리 시골에 논농사를 졌어요. 그 논농사를 져갖고 그러면 씨앗이 있잖아요. 이 씨앗 하나를 땅에 심어요. 심어갖고 하면은 엄청나게 요만큼 벼씨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을 이제 봄에 따뜻한 이불에다 집어넣으면 게 싹이 나면 그걸 이제 못자리에다 피고 그걸 해서 가을에요. 요만한 씨를 심었는데 가을에는요 수십 가마, 몇백 가마를 그 수익을 했어요. 좀 부자였어요. 쌀로 샀을 때. 그 쌀을 팔고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그 씨알 하나를 땅에 심어요. 심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으심으로 많은 이방인들의 열매를 맺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기로 집중한 거예요. 아담은 불신앙하여 실패했지만 둘째 아단 예수님은 불신앙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나는 하늘의 미랄이 돼서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은 보잘것없지만 그 하늘이 땅에 묻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열매예요. 저는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목사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열매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이렇게 많은 열매를 우리가 이렇게 맺은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놓고 이렇게 우리들로부터 지금 영광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예배 빠지지 마세요. 우리가 하늘의 미랄의 열매로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받은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미랄이 되어 죽으심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열매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되어야 돼요. 저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님이 부싯대기로 때려가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막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늦잠 자고 싶은데도 막 때려가면서 교회를 보내주셨어요. 어저께도 시골에 계신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텃밭에서 저희 아버님이랑 고구마를 순을 심었는데 물이 없어서 다 말라 죽었대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감사한 거예요. 예배 체질을 만들어주신 부모님께 감사한 거예요. 예배가 인생의 우선순위로 만들어준 주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중심이 예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 열매인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대로 죄의 종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지금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신앙에 빠지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맺은 열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하늘의 미랄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에 집중함으로 불신앙에 빠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여기에 집중할 때 불신앙의 세력은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우르르 집중할 때 무너집니다. 집중할 때 돋보기로 종이 태워보셨어요? 우리 학생들 태워봤어요? 돋보기 이렇게 멀리 하면 빛이 똑같은 빛이요 돋보기를 통과합니다. 근데 이렇게 멀리 할 때는 그냥 통과하는데 종이 안 타요. 근데 이걸 조절해 갖고 빛을 집중할 때 종이가 타버려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불신앙을 태워버립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 불신할 세력이 타버립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것이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다 회복해 주세요. 건강도 회복해 주시고 자녀 문제도 회복해 주시고 경제도 회복해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신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불신앙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자, 사탄한테 속지 않는 집중입니다. 사탄한테 속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 너무 어려운 메시지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참 이 말씀은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자기 생명인데 이 생명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한 가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슨 착각을 하냐? 자기 생명이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해요. 자기 생명이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19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한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참 주인이 내가죠. 잘 들어 내가 이렇게 하리니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내 재물이야 이거 내 영혼이야. 내 영혼, 이 생명 내 거야. 내가 내 재물을 쌓겠다는데, 내가 내 영혼을 지킬 거야. 내가 내 생명을 지킬 거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 살 거야. 전부 나예요, 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말은 이 생명을 준 자도 나요, 이 생명을 도로 찾자 오는 자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미랄이 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 예수님은 생명의 주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도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아들, 딸들이 막 문제 일으키니까 그러죠. 내 뱃속에서 왜 이런 것이 태어났어. 이렇게 종종, 예? 하도 우리 아들, 딸들이 하도 말씀 피우면 어떻게 내 뱃속에서 이런 애가 나왔지?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이 낳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품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낳게 하신 거예요. 인정하고 그렇게 존중해 주세요. 어저께도 동상이모 보니까 그 얘기 나와. 딸하고 엄마하고 또 나와. 어저께도 보셨어요? 어저께도 동상이 왔더니 막 서로 막 싸우는 거야. 누구 때문에? 엑소 때문에. 엑소 그 이름이 누구지? 예? 찬열. 박찬열인데 박을 빼고 갓이었어. 갓이 뭐야? 하나님 찬열이. 나 참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미친 거예요. 그 찬열이 때문에. 엑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 엑소 음악 들으니까는 뭐 신나더라고요. 예, 신나긴 신나대. 그래요. 너무 잘생겼어, 솔직히. 너무 잘생기고 키도 엄청 크고 너무 잘생겼어. 그러니까 여학생 뿅 가겠어요. 근데 그 딸은 걔가 찬열이가 자한테 꿈을 줬다는 거지. 근데 엄마는 죽으라고 공부하면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 찬열이가 나온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막 거기가 막 들썩들썩 거리면서 막 애가 막 어떻게 할지를 막 자지러게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참 그래, 엄마도 자기 배로 태어났지만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간 생명이구나. 예? 인간 자기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예? 자기 자신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인간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어린 그 중학생이 자기 생명을 그 갓 찬열한테 바치고 있으니 그 마지막은 그 하나님, 야, 네가 그렇게 찬열한테 열광하는데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거두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빨리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라.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하이연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사단한테 빠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 생명이 죽은 생명이었지만, 자기 생명이었지만 미랄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인 것입니다. 완전히 사탄한테 속는 것이죠. 하나님 필요 없다. 스스로 내 주인이 되겠다는 거죠. 자,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사탄한테 속는 것입니다. 예수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목사님도 필요 없고 내 스스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완전히 사탄한테 속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생명을 미워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 이런 자들의 그런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나 중심에서 예수님의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바꾸세요, 우선순위를.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제가 정말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제가 하숙을 했거든요. 하숙을 했는데 같은 동기예요. 룸메이트였어요. 하숙. 근데 그 친구가 주일날 낮 12시에 결혼식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의도에서. 여의도 12시에 결혼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농인 예배가 일부 예배 11시에 있었거든요. 농인 예배 그때. 그래서 12시에 시작한다는데 제가 그 여의도에 있으니까는 차를 끌고 부조금 딱 넣고 거기다 맡기고 그냥 와버렸어요. 거기 있으니까 찾아가라. 저는요, 주일날 예배에 생명 걸었습니다. 내 중심은 예배예요. 이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세요. 자식도 아닙니다. 까이거 뭐 자식 아니에요. 결혼하면 다 뭐 짝쳐서 갈 건데 무슨 자식 우선순위입니까? 남편? 아닙니다. 아내?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우선순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야지만 사탄한테 속지 않습니다. 아이 뭘 하든지 말든지 그냥 냅두세요. 그냥 물론 냅두면 안 되겠죠. 또 목사님 냅두라고 해서 막 냅두면 안 됩니다. 할 때는 좀 잡아주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 말뜻은 뭐냐? 중심이 예수님께 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라는. 그래야지만 사탄한테 속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음으로써 많은 사람이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너희들도 너희 생명을 주님께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집중함으로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신대요. 사탄은요,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게 사탄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막 집중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걸림돌들이 많아요. 그거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께만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은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생명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가 생각하기를 내 생명의 주인이 당연히 예수님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거예요. 그리고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버리잖아요. 왜? 내 생명의 주인도 예수님이라 당연성. 그렇게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을 해버린 겁니다. 그럴 때 사탄한테 안 속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꾸 예수님께 집중 안 하고 재물에 집중하다 보니까는 사탄에 속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께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 열심히 버세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 집중. 그래야지만 사탄한테 속지 않습니다. 자녀들 잘 양육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께 집중. 그래야지만 사탄한테 속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막 딴 길로 가면 답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심은 예수님께 집중. 그래야지만 영적 캥거루족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캥거루족이 돼갖고 주머니 속에 쏙 들어가고 있겠습니까? 이제 나와버리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셔야지만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사단한테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장 26절에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 참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자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랍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죠. 예수님 베드로한테 그랬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그 말씀을 딱 듣고 다 버리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영원토록 존귀케 하신 거예요. 자, 저도요 예수님이 시흥 가라고 하니까 왔어요. 시흥 오라고 해서 여기 왔습니다. 와서 여러분들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존귀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주님이 여기로 가라고 해서 온 줄 믿습니다. 순종하고 올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존귀케 여기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고 따라오면 안 됩니다. 최덕근이라고 목사를 보고 따라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누구냐? 이 강단에서 오는 말씀을 따라오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말씀을 따라오세요. 제발 다른 거 보고 따라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탄은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도록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한테 속지 않는 방법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은 존귀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모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는 이유는 6일 동안 그 말씀을 따라가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받는 것은 주일날 하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현장에서 그 말씀을 따라가라고 주신 거란 거예요. 그러므로 강단 메시지를 생명같이 여기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단한테 속지 않습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말씀으로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존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강단 메시지 기억나세요?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수도 없고, 지난주 강단 메시지 오직 예수님께 집중, 이걸 붙잡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주보를 만들어서 메시지를 적어놓는 이유가 뭡니까? 매일매일 말씀 따라가라고. 말씀 따라가라고.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도 전부 외우게 하는 거예요. 왜? 말씀 따라가라고. 그래야지만 사탄한테 속지 않습니다. 강단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탄한테 속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개척교회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떠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집중이 잘 안 되죠. 그래도 속지 마십시오. 아, 개척교회 가니까 애들 시끄러워. 아유, 거기 가면 집중. 그 말에 속지하지 마세요. 그 말에 속지 마세요. 개척교회 가면은 반찬 만들어야 돼. 식당 일해야 돼. 그거에 속지 마세요. 개척교회 가면 사람도 없어. 헌금 많이 해야 돼.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헌금함도 안 돌립니다, 이제는. 그런 말에 속지 말고 뭐예요? 말씀에 집중하자.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자.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절대로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사단한테 속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만 집중하자. 하늘의 미랄이 되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집중했던 그 예수님의 열매가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집중했죠.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때, 이 말은 말씀에 집중할 때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사단한테 속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왜 그렇게 정했냐? 요즘 제 표예요. 제가 요즘에 제 고백이에요. 하나님, 불신앙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사단한테 속지 않겠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저희 매일매일 신앙 고백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척교회 와갖고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무슨 그런 거 보면은요, 이 중요한 언약 다 놓쳐버립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예요. 그냥 예배 빠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빠지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단순히 그냥 예배 빠진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 빠진다고 해서 구원 안 받나요? 예배 빠진다고 해서 뭐 지옥 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뭐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단절돼 버린 거예요. 이 수화로 이게 끊다. 수화로 단절하다. 이 끊어버린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정말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집중하므로 불신앙에 빠지고 사단한테 속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그 중동 호흡기 증후군을 메르스라고 해요. 메르스. 요즘 메르스 환자가 오늘 보니까는 15명으로 늘었답니다. 15명으로 늘어갔고 요즘 유언비어가 확산돼서 그 병원에 가지 마라. 뭐 그러면서 막 국민이 불안해지고, 정부와 보건당국이 뒷북 대처로 인해서 여론의 문매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메르스 환자가 15명으로 증가되도록 이렇게 냅뒀냐? 그렇게 이 불안해하고 있느냐?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한 거예요. 초기 대응을 소홀히 했어요.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메르스 환자 15명을 확 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탄과 불신앙에 초기에 꺾어버려야 돼요. 불신앙이 확 올라올 때, 이 정도는 그냥 냅둬야지 하면서, 아유, 성도님, 어저께 나 이런 거 있어. 그러면 안 되겠어. 초기 대응을 못 해버린 거예요. 이걸 초기에 꺾어버리셔야 돼요. 이 초기 불신앙 이만큼 올라왔다고 별거 아니라고 그냥 이야기하고, 오늘 뭐 이랬더라. 이러지 말고,
촉이 딱 올라오면 그냥 꺾어버리세요. 이 불신앙과 사탄은 초기에 대응을 해서 꺾어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꺾어버리냐? 이렇게 꺾어버리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세요. 불신앙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마음과 생각으로 외쳐버리세요. 우리는요, 여러분들 맥주 먹어보시죠? 맥주? 맥주 드셔보셨어요? 술 못하는 사람들 막 그 안주를 씹죠? 요즘 사람을 씹죠, 요즘은. 사람을 씹는 재미로 살죠? 사람 씹는 게 재밌죠? 고소하죠? 사람 이야기하는 걸 참 재밌어. 사람 욕하는 거 빼면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그러지 말고 초기에 꺾어버리세요. 좋은 점을 이야기하세요. 그 영화, 그 동상 이모 보니까 엄마 흉보지, 딸 흉보지 서로 막 난장판이 돼. 우리 딸이, 우리도 만들어갖고 저기 나가볼까? 야야, 나가지 마. 무슨 나가. 전 국민에다가 무슨 뭐 광고할 일 있냐? 그러지 마.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초기에 꺾어버리셔야 돼요. 이 사탄과 불신 초기에 완전히 꺾어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번에 그 5월 22일 날 미국은 요쯤 이제 졸업식 하는데 요쯤 졸업식을 하는데 그 뉴욕에 있는 어떤 그 예술학교 뉴욕 대학교 예술대학원 거기 졸업식에 누구냐 영화배우 로버트 드니로가 졸업식 그 연설을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대부에서 나온 아주 유명한 배우랍니다. 근데 그 사람이 졸업식 연설을 이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치과대학, 의대, 뭐 경영학과 이런 학생들은 다 졸업을 한 후에 직장을 얻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술을 전공한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미래가 불안합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모조리 A 학점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문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새로운 문은 이런 문입니다. 평생 좌절이라고 하는 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졸업생들이 무수한 오디션을 거쳐야 할 것이고 감독이나 투자자 혹 경쟁자들에 의해 수없이 좌절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거절, 좌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힌 티셔츠를 받게 될 것이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티셔츠 앞에는 다음, 넥스트, 다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이번에 원하는 역할을 맡지 못했더라도 다음 혹은 다다음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다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실패하더라도 모든 잘못을 여러분 책임으로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연기로 평가받을 것이고 맡은 역할에 충실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여기에 예배드리고 나가면 좌절이라고 하는 사탄이 갖고 와 좌절, 거절이라는 것으로 계속 여러분들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잡고 아직은 시간표가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불신앙에 빠지지 말자. 초기에 불신앙을 꺾어버리자. 나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이다. 사탄의 말에 속지 말고 사탄의 말에 속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자. 사탄을 초기에 꺾어버리자. 이런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초기에 꺾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 말자.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집중함으로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사단한테 속지 않은 것처럼 우리 하여께 전 성도들이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사단에 속지 않고 초기에 꺾어버림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